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니 아멘. 저에게는 성경 말씀 중에 제일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2절 말씀이죠.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게 나으니라. 이 구절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구절인데요.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율법대로라면 저는 이미 마리아나 해구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나 해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과연 맞나 하고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2019년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니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비닐 쓰레기가 나왔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실족하게 한 사람이 아무리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누구를 실족하게 한 일은 커버가 되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단어인 실족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발을 헛디디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걸어야 하는데 무언가의 이유 때문에 내가 헛디딤으로써 흔들리게 되어 다른 발이, 그 다음 발이 디뎌야 할 그 경도로부터 벗어난다라는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족한다는 말을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실족이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끄러지든지 아니면 갑자기 힘에 딸려서 다리가 풀렸든지 또는 걸을 때 딴짓을 하다가 잘못 뒤져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원인 분석을 통해 다음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자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엔 실족해서 입은 데미지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원인적인 또한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오해이든 곡해이든 고의이든 왜곡이든 실족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라져야 될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족함으로 인해 한 인생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 흔들림으로 많은 사람이 그의 인생이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 나가다가 조금 빨리 가려고 전기 자전거를 탔습니다. 1분도 채 타지 못하고 미끄러져서 후방 십자인대 나가서 수술했습니다. 18개월 동안 마음껏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제 앞에 전기 자전거를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벽 예배 나가는 것이 나쁜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실족하여서 다쳐서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다치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위에서 저를 위로해 주는 말들을 한 것입니다. 장난으로라도 야, 너 자전거 탄다고 까불다가 그렇게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던 몇 개월 동안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한 남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의 자신의 무기력함에 빠져서 저의 삶이 무너질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지켜주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과 교우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저의 실수로 인해 실족하여서 제 스스로가 다쳐서 가졌던 이 결과로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만들어서 다쳤다면 그 마음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화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슬픔에 너무나 슬픈 나머지 이 단어를 그냥 번역한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로 1절이 해석될 수 있냐면, 실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의 인생은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책하고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도 걱정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참담하여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문을 두렵게 받아들였던 것은 아마도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 대가의 무게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 본문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무서움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문이 닫혀버린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목사인 저로부터 실족하게 되었다면 이것이 저라는 한 사람으로 인한 상처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신앙생활까지 접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 문이 닫혀버린다면 이보다 더 참담한 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심한다는 이 단어는 프로세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단어 자체로 해석하면 무엇에 마음을 두다 혹은 무엇에 마음을 붙잡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위험이나 실수를 피하기 위해 주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령 요리할 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불에 데이거나 아니면 칼에 베이지 않고 안전하게 요리해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준으로 보면 음식의 맛을 위해서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을 주의해라 라고도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너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니?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그 기준으로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국 가면 꼭 빼먹지 않고 가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있습니다. 63냉면집이라는 곳인데요. 다른 프랜차이즈는 곳곳마다 맛이 약간씩 다른데 이 육상냉면집은 어딜 가든지 똑같은 맛을 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프랜차이즈는 예상되는 맛이 있죠. 그리고 본사로부터 모든 재료를 동일하게 받아서 동일한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이 맛이 참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는 이유가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예수의 프랜차이즈가 아니겠죠. 실족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대화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경고하라는 단어는 훈계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꽃들이 싸잡아서 날 잡아서 말로 그 사람 죽여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단어 가운데에는 높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하다는 것은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훈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0절에서 그래서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언하는 것과 그것을 듣는 일에 대해서 어저께 읽었던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할 때에는 그가 중심에 나와 똑같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나와는 다르겠지만 그의 진심을 믿고 우리가 용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실족하게 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 3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 준비된 것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동그란 부분 보이시나요? 동그란 부분을 보면 누군가가 칼로 다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을 보여줍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할 근거를 내 기준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쌓여지는 성경 구절만큼 신앙의 연륜만큼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자기 검열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경계령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해를 넘어서는 용납이 필요하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의 7번은 용서의 숫자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용서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한 숫자는 아닐까? 내가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 되돌아봐야 되는 숫자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중심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번의 결정은 언제나 옳았습니까? 언제나 맞았습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죄하고 심판해서 정확하게 따져라라는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하기 위해 7번이라도 받아들여서 그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우선순위는 용서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먼저고 사랑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언제나 이론과 적용은 시간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용하지 않으면 이론이 말하는 꿈꾸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그래서 제가 5절 말씀에서 일부러 오늘 말씀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5절의 말씀이 정말 제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 솔직한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이 단어는 종교적인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확신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이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6절부터 10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라고 있습니까?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종은 그 명령을 다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 어려운 면을 이겨내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줘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니네가 용서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더 많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할 때,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천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누가복음 14장, 15장, 16장 기억하십니까?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의한 청지기들은 잔치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잔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스스로는 7번씩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깊은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7번까지는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어떻게든 용서하지 않을
것을 찾지 용서하기 위한 한 가닥을 찾아내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 우리가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미약한 믿음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주님은 그래, 너 정말 좋은 고백했다라고 우리를 그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구원해 버리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선언하여서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언어도 우리가 선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족 한 번씩은 당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실족하게 되었다라면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위해서일 거야 라는 마음보다 그렇지 않은 마음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의 진심과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말 그렇게 실족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땐 우리는 너무나도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나 회개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온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번이라도 그를 받아들여라. 그 심정이 나에게 안 와닿을지라도 네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해라. 그럴 때 우리는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누가복음의 주제인 천국 잔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을 계속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키 중에 하나는 용서겠구나, 용납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용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불의한 청지기로서의 삶이 아니라 어쩌면 내 감정과는 관계없이 내 감정도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의의 청지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태까지 설교했었던 주일에 가장 어깨가 축 처진 그런 주일처럼 보입니다. 쉽지 않죠.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는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실족함,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저희 아픈 마음을 좀 오늘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했다면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누군가를 실족해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듣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을 너무나 정말 귀한 말씀을 선포하셨고 우리
사랑하는 숫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용서할 때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용서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또 그런 우리의 일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천국 잔치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관계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또 실족하게 하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이겨낼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잘못을 구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또 형제와 형제, 자매와의 자매, 교회,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관계 가운데 정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천국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